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신년 벽두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오늘 말씀 가운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2020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빛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몫을 다하는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냐? 하나님께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송한 얘기로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 생명의 씨, 오늘 말씀 가운데는 참빛이 세상에 왔는데 영접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하지만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방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아니라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거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바로 오늘 에베소서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8절의 내용,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셨잖아요. 1장 9절에 참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 5장 8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전에는 에베소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본질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자녀였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그러므로 오늘 이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그랬는데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대속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두움. 여러분 에베소 5장 말씀 가운데 1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것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거예요.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기준되어지는 삶이 내 삶이 되어져야 돼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판단이 옳은 것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고 말씀 앞에 나는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부복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굴복하는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어디에? 말씀 앞에. 바울 사도는 내가 다른 사람은 구원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끊임을 멸망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면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자신을 버렸다 그랬어요. 자신을 버리사.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증거로 자신을 버리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세요?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왜 자신을 못 버리세요? 제가 큰 소리를 외치고 싶어요. 왜 자신을 못 버리십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뭔데? 내가 뭔데? 우리는 자신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자신을 버리시고 뭐가 됐어요?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희생의 제물로. 예수님은 한순간에 제물 되신 게 아니에요. 33년 생애 사시면서 온갖 수욕과 수모 다 당하셨어요.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자리에서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린 거기에서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어떻게 구속의 역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그 모든 것 다 참으시고 그 길을 가셨어요. 나를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세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세요. 예수님과 1대1로 만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주님과 나와의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온전케 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 만나셔야 돼요. 왜? 내가
변화되어져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오늘 1절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바로 자신을 버리시고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둠의 삶을 버려야 되는데 오늘 3절 말씀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을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전에는 이와 같이 어둠이더니 이제는 여러분들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는 우리들인데 예수 안에서 속죄함을 받은 우리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뭐예요? 우리 9절과 10절 말씀 읽어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어떻게 하라고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여러분 다 같이 따라 합시다요. 나는 대단히 매우 진정으로 누가 봐도 착한 사람입니다. 아니, 착해지기 싫으세요? 한번 다시 따라 합시다. 나는 대단히 매우 누가 봐도 진정으로 착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착하다고 느껴주고 여겨야 돼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착함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구차한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착한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2020년도 내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시험해 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는 말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 다음 주까지 10가지 써가지고 오세요. 숙제.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나를 구속하신 주님이신데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내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고만 하면 기꺼이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 그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울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따라합시다.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드러나나니.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저보다가 많이 배우신 분도 계시고 많이 아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거예요. 성도의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목회자에게 양육함을 받을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지도자가 없는 것은 불행한 거예요. 믿음의 삶의 향방을 여러분들이 나 신앙 잘 지키면 되지. 그게 뭔데요? 신앙 잘 지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양육을 받아야 돼요. 저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돼요. 양육을 받아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자라가야 돼요. 나는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성경도 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기도 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걱정하면 걱정하는 거 많지. 또 기여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우리 살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다윗처럼, 바울처럼 다윗이 손에 채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가 내 손에 채웠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힘을 다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가 내 손에 채워 즐거이 드리게 하시나이까. 그리고 고백한 내용이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주께 받은 것으로. 바울 사도는 충성된 일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으니 내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닌데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노라 그랬을까요? 우리의 죄성, 혈리기 이런 것들이 자꾸 나를 격동시키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자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처저 복종시키고 날마다 내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나는 버림을 받을까 염려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자기 구원을 이루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신앙생활, 자기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리 큰 것을 해도 저에게는 2020년도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해예요. 2020년도 6월 7일이면 제가 우리 성도교회 온 지 30년이에요. 어제 저녁에 제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30년 결코 짧지 않은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 못난 것
30년 동안 붙들고 쓰시니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도 감사한 거는 3번도 아니고 30번도 아니고 30년 동안 설교를 지겹게 들었을 건데 지금도 쳐다보고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속으로 그랬어요. 30주년 되는 그날 주일에는 내가 커나게 한턱 쏴야 되겠다. 그날은 기대하세요. 제가 거나게 한턱 쏠 테니까.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서 생각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고생했느냐.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 주었고, 내가 헐벗을 때 입을 것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그때 그 오른편의 양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의 목말랐을 때 마실 것 드렸고, 굶주렸을 때 먹을 것 드렸고, 헐벗을 때 입을 것 드렸고, 병들었을 때 우리가 돌보아 드렸습니까? 우리는 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말씀과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 가운데 내가 많은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더 좋으신 일꾼 붙드시고 일하셨으면 더 많은 일을 하셨을 텐데, 하나님 이 못난 거 붙잡고 30년 동안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그래 어제 저녁에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3번도 아니고 30번도 아니고 300번도 아니고 1년 12달 365일인데 30년이면 계산을 해보면 엄청난 시간인데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해도 쳐다보고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분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어제 입원해 계신 어떤 분 뵈려고 병원에 갔는데 제가 이렇게 음식을 잡수시는데 본인이 이렇게 못 드시니까 옆에서 이렇게 까서 드리고 먹여드리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2발로 걷는 거, 내가 음식을 떠서 먹는 거, 너무나 우리는 감사할 것이 많은데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없는 것에 대해서 불만하고, 함께 하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앞에 욕심이 앞서서 뭔가 그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받은 게 많은데, 마침 나오다니까 또 어떤 분이 또 이렇게 불편한 몸을 이끌고 그 계단에 오르려고 애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잡아드릴까요? 그랬더니 제가 해봐야죠. 제가 해야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근데 그 힘을 써서 그냥 애를 쓰고 이 계단 옆을 잡고 올라가시더라고요. 여러분 2발로 걷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내가 음식을 먹고 내가 기고동작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헤아려 보신 적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고 2020년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어질 때 주님도 어떻게 하면 내가 이를 복을 줄까? 어떻게 하면 이를 축복을 할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고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을 중심에 두고 내 만족이 아니라 주님의 만족이 되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만족되고 기쁨되어지고 원하시는 걸음을 가는 가운데 주님이 나에게 담이 없는 은혜, 다 끝임이 없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고 정말 여러분들의 노년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환한 웃음을 웃고 감사할 수 있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2020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의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음을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들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중에 갇혀있는 바울 사도가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복음 때문에 옥에 갇혀있으면서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2020년 올 한 해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실까? 주님의 만족되고 주님의 기쁨되어지는 주의 백성으로 올 한 해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나의 기쁨되고 주님이 나의 만족될 때는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이 다 임하는 우리 제천 성도교회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